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날마다 코로나 확진자 숫자를 발표할 때마다 두려움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300명을 뽑았어요. 특별하게 어떤 이슈가 있는 것도 아닌데 잡히지 않고 줄어들기는커녕 점점 늘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 조심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한편에서는 이제 일상이 되었구나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자, 우리 전 국민이 다 마스크를 쓰고 뭐를 해도 어떻게 보면 그 중에 정말 어떻게 얻어 걸리는 것처럼 걸리는 사람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온 세상에 만들어지지 않나. 전 세계가 올 겨울을 어떻게 극복하게 될지 참 암담한 그런 모습들도 참 많이 보이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 마음이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처소 또 우리의 본향을 마음에 더 붙드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도 아니고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쩌면 그것에 대해 더 미련을 버리고 정말 우리의 본향, 내 영원한 안식이 어디에 있는지를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묵상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또한 해보게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17장 후반부의 말씀인데요. 조금은 좀 내용으로 보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여러 설교나 또 복음이나 또 이적이나 또 능력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 17장 후반부에서는 그런 부분이 좀 별로 없어요. 그냥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주로 내용인데, 이곳이 어디냐면 아덴입니다. 지금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 고대 올림픽의 발상지라고 알려져 있고요. 또 그리스 신화의 가장 중심지입니다. 아테네에 가면 고대 유물 아주 유명한 게 있죠. 예? 콜로세움은 로마에 있는 거고 파르테논 신전이 있어요. 이게 이제 신들을 모셔있는 신들의 집이에요. 이게 이 아테네의 맨 중앙에 있는 올림푸스 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그 산의 정상에 이 파르테논 신전이 있잖아요. 몇천 년이 지난 지금 몇 개만 남아있는 그런 흔적이긴 하죠. 근데 그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동네에서 보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생각하면 과연 아테네를 굳이 가야 했을까? 가봐야 별로 소득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바울이 2차 전도여행 중에 그 앞에 어디에 있었냐면 베레아에 있었어요. 갈라디아,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서 베레아로 갔습니다. 베레아의 사람들이 더 좋았어요. 거기서 구하는 열매들이 거둬졌어요. 근데 거기도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잊지를 못하게 해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만 먼저 빠져나간 거예요. 그리고 뒤에 동역자들은 나중에 다시 합류하라고 지금 분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함께 일했던 실라나 디모데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들도 나중에 이제 자기와 합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먼저 간 곳이 아덴입니다. 근데 이제 베레아는 어떻게 보면 지중해 그쪽에 섬에 있는 그런 연안에 있는 쪽에서 이 그리스 저 밑에 있는 곳까지 이동을 해야 돼요. 거리가 약 400km 정도 됩니다. 100km. 그러니까 정말 적지 않은 거리를 간 곳이 바로 아덴이에요. 굳이 여기까지 가야 했을까라는 의구심도 들어요. 그런데 그리 하나님 인도하셨고 성령이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쪽으로 합류하라고. 근데 나중에 실러와 디모데가 합류를 한 것은 이 아덴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고린도에 가서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아덴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바울에게 좀 상당히 무거운 책임감으로 부여하신 그런 사역지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힘들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철학자들만 그득하고요. 우상의 도시이고 신전을 모셔놓고 제우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총 20몇 개의 신이 있나요? 아무튼 그들이 모시는 신들이
그 모든 것이 신화로만 이루어져 있는 도시예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일이 뭐냐면 신들 이야기하고 자기들 이야기하고 서로 철학 이야기 주고받는 거예요. 그런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지. 우리도 예를 들어서 그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이단과 만나면 소득이 있나요 없나요? 맨날 말싸움을 하다가 그냥 끝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곳이 이 아덴인데 하나님이 이곳으로 보내셨어요. 자 16절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여기에 실라와 디모데 일행입니다. 자기 동역자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합니다. 변론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의 사고 방식이나 생활 방식이나 추구하는 것들이 바울과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복음을 들을 생각을 안 해요. 자기들이 이야기만 하게 되어 있어요. 변론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바울의 마음속에 너무 분노가 나는 거예요. 우상을 막 가는 곳마다 우상의 신전들이 있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들이 가득한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통분히 여기는 마음으로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자신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두 군데서 전하는데 한 군데서는 회당이에요. 정말 놀라운 건 이 아덴에 회당이 있다는 거예요. 아덴에. 왜 그럴까요? 왜 회당이 있죠? 유대인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도 유대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대인과 함께 경건한 사람들이 이 회당에서 모여요. 그곳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또 어디에 가냐면 예전 성경에 저자라고 되어 있어요. 시장 장터에. 장터에 모이는 사람들. 시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남부시장 가서 막 복음을 전해요. 시장 상인들이나 막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그러면 잘 들어먹을까요? 그냥 완전히 왕따 되겠죠. 이 사람은 다 보겠다라고 이런 식으로 쳐다볼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 일을 자처하고 있어요. 그 시장에서 만나는 사람들하고 붙잡고 일일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행적이 사람들 속에 퍼지게 됐어요.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더 말 잘하는 정말로 자기의 생각에 대해서 굽히지 않고 말하는 이 바울을 상대하려면 일반 사람은 안 되겠다. 그래서 누가 나서게 되냐면 그 유명한 철학자들이 이 바울과 상대를 하게 돼요. 그래서 뒤에 보면 에피프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이 그때 당시의 철학의 두 부류입니다. 이제 세계사를 배운 학생들은 꼭 배우게 돼 있어요. 철학 사상을 쭉 하다 보면 에피프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이걸 배우게 돼 있어요. 자, 에피프로스는 어떤 사상이냐면 그냥 보이는 대로 쾌락이나 정욕이나 이대로 그거를 정당화해요. 자, 사람은 그런 동물이니까 그렇게 살아야 돼. 그게 당연한 거야. 이거를 철학적으로 가르치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생실도 엉망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철학자예요. 그리고 스토아과는 또 반대예요. 이성적인 학문이나 학문 추구나 뭐 이런 거를 중시해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개돼지나 그렇게 사는 것이지. 학문을 연구하고 몰두하고 고민하고 막 이러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한가. 근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 의에 꽉 사로잡힌 사람들이에요. 남의 말은 들어먹질 않아요. 자기가 최고인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복음 전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철학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바울을 불러다가 이제 같이 얘기를 해요. 네가 전하고 있는 내용이 뭐 여기서 그러니까 시끄러운데 도대체 뭔 얘기를 하는 거냐? 우리한테 한번 알려줘봐라.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중간에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19절 그가 그를 붙들어 아레오마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새로운 가르침이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전하는 것은.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요 뭔가 새로운 것만 나타나면 흥미를 가져요. 왜냐하면 학문을 추구하고 또 철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뭔가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호기심을 가지고 접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새로운 것을 발견하려고 하고 그런 걸 캐내려고 해요. 그런데 바울이 자기들이 모르는 것을 전하고 있으니까 뭔가 새로운 게 왔나 보다 싶어가지고 관심 가지고 들어보려고 하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20절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니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한다. 어떤다고요? 이상한 것을 우리 뒤에 들려주고 산다고요. 복음이 이상한 거예요. 이들이 생각할 때. 그러면서 이 변론이 시작되는 계기가 나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바울이 공격을 당하는 것 같고 이 사람들한테 핍박을 받는 것 같은데 바울은 오히려 이걸 더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담백하게 그대로 연설력으로 할 수 있는 기회, 복음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선포할 수 있는 기회. 정말 전도자들은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나 정말 이것에 대한 열정을 가진 성도들은 그 사람이 그것을 조심해서 듣거나 아니면 뭐 그것에 대해서 막 귀 기울이면 더 좋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전할 수 있는 기회, 뭔가 좀 귀의 장이 열립니다. 나에게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 이게 우선 더 중요해요. 안 믿는 사람,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 만나려고도 안 하는 사람, 이게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그런데 만남의 기회를 허락하고 그래 한번 내가 들어볼게, 이건 정말 아름답고 복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걸 어떤 사람은 아픈 일을 통해서 계기를 삼아서 그걸 듣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무슨 일을 당하거나 또 어려운 일을 당해가지고 마음이 본고해져서 그런 기회를 주시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아무튼 어떤 영혼들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어떤 방법은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어떤지 묻었든지 힘쓰고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바울은 지금 그 기회를 잡은 거예요. 어쩌면 바울이 계속 시장에서 또 회당에서 사람들 막 붙잡고 이야기하고 막 논쟁하고 쟁견하고 시간을 두고 에너지를 소모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들에게 정말 대놓고 이 아레오바고는 어떤 학문 토론장이에요. 그 야외에 있는 이제 그 3단계가 있는데요. 신들의 부대, 신들에게 제사 지내고 신들과 대화하는 곳에 있는 장소는 올림푸스산 정상에 있어요. 그걸 아크로폴리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부대가 아레오바고예요. 여기는 철학자들의 주무대예요. 철학자들, 똑똑한 사람들, 귀족들이나 뭔가 좀 아는 사람들, 여유 있는 사람들이 주로 모여서 자기들끼리 토론하고 학문 얘기하고 또 가십거리 얘기하고 하는 곳이 아레오바고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자, 이 시장 장터가 하층민들이 주로 자기들끼리 뭔가 이야기하고 뭔가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자, 근데 이 아레오바고에서 지금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됐어요? 바울이 전하는 핵심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왜냐하면 바울이 이곳에 갔는데 여기가 우상의 도시잖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많은 우상들, 뭐 제우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많은 우상들 뭐든지 다 우상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그게 신이라는 게 겁니다. 그러니까 신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신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거고요. 뭐 신이 인간을 위한 건지 인간이 신을 위한 건지 구분이 안 돼요. 이들은. 근데 그들 중에 뭐라고 되냐면 어떤 단이 하나 써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써 있어요. 단이 있어요. 단이. 제사를 드리고 누군가가 뭘 갖다 바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제목이 뭐냐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돼 있어요. 이름이 없어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신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알지 못하는 신이 하나님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아덴 사람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알던 신이 아니야. 근데 저 사람들은 신이라고 한대.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붙여놓았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떤 수준으로 여기는 거예요? 자기들이 믿고 있는,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신과도 똑같은 수준이고 그 이하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열로 따지면 하나님은 제우스보다 훨씬 아래고 그냥 신들의 서열 가운데 맨 꼴바리 정도밖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이 통할 수가 없잖아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새롭게 정립해주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창조를 얘기해요. 창조와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제우스는 그들에게 신으로 존재하고 신들 중에 신이지만 창조한 신이 아니에요. 제우스는 생명을 주관하거나 생명을 준 신이 아니고 그냥 자기들에게 그냥 신으로만 존재해요. 어떤 기회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시냐? 모든 인생에게 생명을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는지,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너희가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살고 있고 호흡하고 있고 뭔가를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뒤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26절인데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꼭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시고 그들에게 한계를 정하시고 또 인생의 수명을 정하셨어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결국은 때가 되면 가야 돼요. 그리고 아무데나 사는 게 아니라 거주도 정해져 있어요. 사람이 아무데나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천지를 창조할 때보다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나 그런 그 기후적인 요건이나 환경적인 요건 따져보면 훨씬 줄어들었어요. 지금 지구 전체 표면적의 몇 프로에서 사람이 사는 것 같으세요? 지구 표면적, 전체 표면적 있잖아요. 지구 그 표면적의 몇 퍼센트 정도의 땅에 사람이 거하고 있는 것 같아요? 5%? 10%? 자, 바다가 몇 프로죠? 바다가 몇 프로예요? 지구 전체 표면적에 바다가 차지하는 면적이 몇 프로예요? 70%예요. 그러니까 70%는 이미 못 살아요. 30% 중에서도 사람이 살 수 있는 땅. 자, 그렇게 따지면요, 3%대 3%. 그러니까 지금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사는 것 같은데요, 3% 땅에 70억이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사람을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가면 갈수록 이게 자기들이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것 때문에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갈수록 사막이 늘어나고 있고요. 이제 빙하가 녹기 시작해서 이제 정말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땅으로 스스로 어떻게 보면 무덤을 만들고 있는 그런 지경입니다. 자, 그런데 좀 무슨 얘기를 하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머리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어딘지 아세요? 진짜 머리 똑똑하고 막 잘 나가고 뭐 이런 사람들이 웬만한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미국에 있는데 어딘지 아세요? 아니, 연구기관이에요. 직장이죠, 어떻게 보면. 실리콘밸리는 후원하는 많죠. 근데 진짜 박사들만 있는 곳이 어디냐면 나사예요. 우주항공 나사. 우리나라에서도 나사에 취업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진짜 막 최고의 수재인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세계에서 제일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이런 사람을 모아있는 나사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지금 나사가 뭐 할까요? 나사에서 매일마다 우주선 띄우나요? 우주 왕복선 매일마다 띄워요? 아니죠. 1년에 한 번도 안 띄워요. 올해 아예 우주 왕복선 이 유인 우주 왕복선 띄우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테슬라 그 회장이 내가 우주선을 띄우겠다고 자기가 우주선을 띄우겠어요. 오죽하면. 자, 나사가 그렇게 많은 인원과 그렇게 많은 그 돈을 쓰면서 하는 일이 뭐냐면요, 우주를 연구하는 거예요. 우주. 자, 그런데 가끔씩 그 네이버 뉴스나 아니면 TV에서도 가끔 나오는데요. 이런 뉴스 보신 적 있을 거예요. 1억 광년 넘어 어디 은하에 지구와 거의 비슷한 행성 발견되다. 뭐 이렇게.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비슷한 뉴스? 그게 나사에서 발표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한번 볼게요. 1억 광년 떨어져 있어요. 1억 광년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어떻게 알아요? 추정이에요, 추정. 진짜 추정이에요. 왜? 빛으로 1억 광년을 가려면요, 사람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혹시 거기가 진짜 지구하고 똑같은 환경으로 사람이 살 수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우리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아무 상관도 없어요. 진짜 아무 상관도 없어요. 빛의 속도로 1억 년 걸려요. 예? 빛의 자, 속도로 1억 자,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1억 광년이면요, 얼마나 먼거리냐면 한번 따져볼게요. 여기서 태양까지 빛의 속도가 27분 걸려요. 빛으로 27분 걸려요. 태양까지 우주선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근처에도 못 가요. 태양도 잘 몰라요. 인간이 실상 나사에서도요, 태양의 속도를 몰라요. 태양이 고체인지 액체인지 기체인지도 정말 확실치 않고요, 그냥 추정만 해요. 거기에 있는 것도 연구해도 끝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연구를 해가지고 발표하면요, 헛짓거리 한다고 오는 거예요.
그 돈 써가지고 그 똑똑한 사람들이 기껏 하는 게 그것만 연구하냐라고 하면 그 사람들 예산 다 깎여요. 그 인원을 다 잘려야 돼요. 그러니까 뭐를 하냐면 정말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것들을 막 발견하는 것처럼 발표를 해요. 근데 과연 지금 살아가는 이 인류에게 과연 1억 방면 저 너머의 별이 지구하고 비슷한 행성이라는지 뭐 아니면 어떤 우리 여기서 발견됐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아무 상관도 없어요. 정말 이만큼도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거의 우리나라 예산에 해당되는 돈을 써먹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런 것도 발표하려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가 없어요. 없어져요. 그 인원 3분의 1을 줄거나 10분의 1을 줄여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을 뽑아놓고 시키는 일이 그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계속 그 돈을 따내야 되고 그 밥벌이를 해야 되니까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냥 편안히 돼가지고 뭐라도 찾아내야 돼요. 아무튼 그게 인간의 기술. 하나님이 정하신 그 규칙과 그 규제를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눈으로 무언가를 발견하고 그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런, 원래 나사는 그것 때문에 생긴 건 아니에요. 러시아하고 소련하고 우주 공간 막 경쟁하다 보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필요해서 그냥 빨리 우주선 띄워가지고 달나라에 사람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열심히 투자했는데 막상 해놓고 나니까 저는 달에 가서 어떻게 사람이 살아요? 이거 좀 별 얘기를 봐요. 화성에다 뭐를 짓느니 뭐 어디에다 뭘 짓느니 하는데 실제는 우리가 살 곳은 여기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생각해보면 얼마나 인간들이 헛돈데 돈을 쓰고 있는지, 얼마나 그 좋은 머리 가지고 엉뚱한데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들 대부분이 우주를 연구하고 별들을 연구하고 또 그 머나먼 광활한 우주를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거의 다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긴 하다고 해요. 그런데도 자기들의 밥벌이가 달려있으니까 정말 아무 의미도 없는 논문이나 그런 네이처에 발표하는 그런 것들을 그냥 자기 이름으로 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고 있어요. 그들의 현실을 보면 참 안타깝다고 얘기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인간들에게 수명을 정하고 땅을 제한하시고 그렇게 유한적인 존재로 영원하지 않은 존재로 만드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더듬어서라도 찾으라는 겁니다. 더듬어서라도. 즉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어찌됐든 무슨 일을 겪더라도 정말 자기 몸에 상함이 오거나 건강에 이상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찾아서 만날 수만 있다면 그건 복이에요. 그러신 분 많죠? 사고 나고 막 몸에 정말 그 일을 겪어서 하나님 만나고 구원받은 분. 제가 아는 분마다 몇 분 있어요. 그 일을 겪지 않았으면 절대 복음을 들었지 않았을 것 같은 그런 분이 그런 일을 통해서 이게 더듬어서라도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지금 아덴 사람들에게 바울이 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바울 스스로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서 자기 눈이 멀지 않았다면 어떻게 지금 자기가 있겠어요? 우리의 지금 있는 모습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생각하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그냥 판단할 게 아니라 답답할 게 아니라 그 불쌍한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 사람이라도 어떻게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더듬어서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아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마음의 분노가 있지만 그 기회를 통해서 그들에게 전해주고 있던 내용이고요. 하나님을 알라는 겁니다. 신앙의 기본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성도들의 삶의 기본도 역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르고 예수님만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구원만 빼먹겠다는 거예요. 구원만. 지옥 가는 건 싫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고 지옥 안 간다면 그건 하나님을 아는, 그건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 앞에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영광을 돌리고 어떠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피조물인 인생, 자신의 본 위치를 찾고 그 섭리를 찾고 그 안에서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지, 그것이 아니라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이유가 없어요. 그들을 진정한 회복,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 바로 깨닫고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생,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생, 하나님의 소유인 인생, 그것이 인간의 본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전환되게 하시기 위해서 정말 그리스도께서 일하셨고 성령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신앙의 가장 기본은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부르는 아버지 하나님이 신앙의 가장 기본이요 또 완성입니다. 이거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요. 그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섰을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되었을 때 누가 찾아오게 되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즉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인지를 보게 돼요.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인지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인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 죄인을 깨달았을 때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의 의로 뒤집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감사가 되는 것이지 내가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감사가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바로 알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인생인지를 바로 알게 되고 그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근데 가끔은 우리가 잘못 가르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턱대고 십자가만 전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것만 믿으면 돼. 왜 이걸 안 믿어? 이것만 믿으면 구원인데. 근데 하나님이 빠져있고 하나님의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이 빠져있다면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잘못 가르친 거예요. 이거를 다시 한번 응용하게 생각해서 정말 신앙의 바른 길, 신앙의 올바른 정도는 하나님 앞에 서는 거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바울이 지금 그걸 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합니다. 30절입니다. 30절과 31절 읽겠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자, 알지 못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 추상적으로밖에 알 수 없던 시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리의 선조들 이런 사람들이 시대예요.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고려시대 때 우리 10대도 20대도 할아버지들은 그러면 무조건 지옥 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그걸 도전적으로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조건 지옥 갈까요?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몰랐으니까, 안 믿었으니까 무조건 지옥 가야 돼요? 그거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그게 여기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신 것이 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심판하시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복음이 모든 땅에 모든 언어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다 전파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만큼 천하에 편만하게 전파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한번 비교해 볼게요. 신라시대 때 우리의 예를 들어 한 30대도 할아버지가 사셨어요. 신라시대 때나 고려시대 때. 자, 그분이 자기의 선한 행위로 마음의 어떻게 보면 깨끗함으로 구원받기가 쉬운가요? 아니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기가 쉬운가요? 어떤 게 쉬울 것 같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가장 쉽고 가장 단순하고 가장 은혜로운 방법이죠. 자기의 어떤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선한 열정이나 하나님께 판단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저울추를 통과해야 되는 그 기준이라면 그건 정말 바늘기 뚫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겁니다. 실상은. 그런데 그 시대의 그 인생들,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에 의한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무조건 지옥, 그건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어려울 것인지는 너무 뻔해요. 얼마나 힘들 것인지는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 알 수 있고 다 알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의 시대,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지금 이 시대에 살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산다는 건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고 반역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마음에 영접하지 못한 그런 영혼이 있다면 정말 내 마음에 다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는 누구입니까? 내 태도를 분명히 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될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오늘 내 인생이 마감될 수도 있고 내일 이 땅이 마감이 올 수도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주시는 그 이유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고 있고, 지금도 기회를 마감하지 않고 여전히 말씀을 듣고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요. 보라, 지금 구원의 날입니다. 이 날에는 구원 못 받는다면 나중에 기회 없어요. 이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늘 기억하시는 성도, 또 모든 성도들도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정말 확증하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서 있다면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미지근하게 살아서는 더더욱 안 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분명한 삶으로 정말 구원의 열매가,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이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어떠한 것도 드릴 것인지,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인지. 실상은 뭘 드려야 되냐면 너희 몸을 드려야 돼요. 우리 전부가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것이 우리의 재산 중의 일부가 아니라 실상은 우리 전부예요. 나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고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한데, 실상은 그것이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연습이 필요합니다. 연단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그 과정이에요. 근데 무엇인가를 드리는 연습이 되어 있지 않고 그것이 숙달되어 있지 않고 훈련이 안 되어 있다면 어떻게 내 몸을 드릴 수 있어요? 내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요? 말뿐이지. 그래서 이것에 대한 연습이 우리의 삶에서, 예배에서, 그리고 가르침에서, 모임에서, 그리고 내가 하는 직장 생활이든 가정에서는 이것이 계속 연습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내 인생이 내 것인 것처럼 고집하고 살아가는 것인지, 그래서 그걸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아니었다면 내 인생을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자기의 것을 주장하고 내 생각만 가지고 살았다면 그걸 회개하고 자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의 시간 가운데, 성도의 기도 시간 가운데 자백이 있고 돌아봄이 있고 회개가 나타나는 것이 너무 당연합니다. 그것이 없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찾아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이 부분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고요. 한 가지만 교제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32절입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 아덴 사람들한테 충격적이었어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할 수 있는 거냐?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하는 거냐? 신도 죽으면 끝난다고 하는데, 신은 모든 것, 죽음은 모든 것을 절단하고 끝내는 것인데 어떻게 죽음 가운데 부활할 수 있는 거냐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정말 도전을 받게 되었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증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 성경에도 고린도전서 15장에 나타났잖아요. 500명이 한 자리에서 보기도 했고, 근데 그만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고 그러니까. 자, 이것에 대해 피할 수 없는 이 증거에 대해서 그들이 듣게 되고, 어떤 사람은 뭐 또 하냐면 조롱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농담을 하고 그러냐.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런 식으로 아주 우습게 여기는 사람도 분명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성경 이야기하고 보면 아유 듣게 얘기하네. 그만이야. 아니, 듣기도 쉽다. 양양에 지금 홍주민님 가 계시지만 그 전도팀이 복음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지는 모르지만 허윤경님이 매일마다 이렇게 시를 적어서 보내시는데 내용을 보다 보면 별 사람들 쓸데없으니까 나한테 제발 하지 말고 딴 데 가서 얘기하라. 근데 그렇게 얘기하고 거절하고 외면하고 무시하던 사람이 정말 어느 순간에 마음을 돌이켜서 그걸 듣게 되고 그렇구나라고 깨닫게 되고 구원받았다고 이제 천국 갈 수 있다고 고백하는 그런 경험을 어제 하셨대요. 정말로 이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관심이 가는 거예요. 한 번도 안 들어본 건데 정말 뭔가 신빙이 있는 것 같고 그렇다면 내가 정말 알아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즉 열린 마음을 가지고 듣겠다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34절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시도 안 먹힐 것 같아요. 우리가 전하는 사람들 중에 정말로 막 시간만 낭비할 것 같은 사람, 괜히 찾아가는 시간, 내 입만 아프고 그럴 것처럼 여겨지는 사람 있나요, 없나요? 내가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해야 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많습니다. 근데 그럴 것 같은 이 아덴이라는 도시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또 바울의 이 기도가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그 이름들을 2명이나 기록해놨어요, 성경에. 이 이름은 정말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저 천국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 누구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것을 훨씬 더 기뻐하십니다.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은가요? 정말 이곳에서 많은 성도들이 함께 있지만요. 구원받은 영혼이 하나 일어나서 침례받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예배에 참석하고 정말 자신의 삶을 드리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것보다 더 즐거움이 어디 있어요? 우리 삶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 일을 보기를 하나님이 보여달라고 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올해 정말 침례식을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10월까지 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있고 또 모여주고 복음 전하고 있고 물론 코로나 때문에 구도자들이 오는 숫자가 훨씬 줄어들었어요. 못 오는 사람도 정말 많아졌고요. 또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을 설득하려는 명분도 많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오고 있는 구도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통로를 더 열어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이 시대에는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정말로 사람들의 이 마음 때문에 복음 전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 시대를 가리키는 철학의 사조 중에 하나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지금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말도 어려워요. 포스트 모더니즘. 이게 뭐냐면 모더니즘이라는 학문이 한때 주류를 이뤘어요. 모더니즘이라. 즉 근대주의예요. 즉 어떤 이성적인 사고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철학으로 얘기하면 칸트 같은 사람, 합리적인 생각, 이성적인 사고 이런 거를 가지고 학문을 주장했던 그런 사람인데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포스트에 탈이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그걸 뛰어넘는 그런 사조인데 철학자로 얘기하면 누가 그 대표자는 사람은 선구자들 역할하는 사람이 니체.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신은 죽었다라고 짜라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책에서 이렇게 함부로 얘기했어요. 근데 니체를 선두로 해가지고 또 어떤 사람이 이어가다냐면 칼 막스라는 사람이 이어가요.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어낸 사람이죠. 그리고 그걸 실천에 옮긴 사람이 레닌이라는 사람이에요. 아무튼 그런 사상들이에요. 즉 모든 것을 틀을 깨뜨려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어떤 거냐면요. 모든 것이 구조적으로 질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탈구조적으로 탈질서적으로. 즉 무질서가 오히려 질서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나타나는 그 사상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좀 죄송할지 모르겠어요. 페미니즘입니다. 그러니까 여성 여권 신장에 대한 것들을 주장을 하다 보니까 성경이나 옛날 구태적인 것들은 무조건 여자들을 압제하고 강박하고 못살게 굴고 이런 걸로 치부를 하고 그냥 모든 것을 여성 해방으로 그냥 이끌어야 된다는 식으로 주장을 하면서 뭐 하나만 나오면 난리를 쳐요. 페미니즘 주장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 나타나는 것의 병폐가 뭐냐? 동성애. 즉 모든 틀을 깨뜨려요. 그것을 정당화시켜요. 그래서 그것이 세상의 모든 곳에 퍼져 있어요. 한번 살펴보세요. 세상에서 정의라고 부르질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옳은 법이 없어요. 누구에게 법을 하나 세우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내고 반대하는 사람들만 나타나요.
모르는 법이요. 부동산법? 국가가 부동산 뭐 규제 아무리 때려잡고 한다면 사람의 심리나 모든 것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 뭔가를 규제하고 뭔가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점점 힘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자, 특히 교회는 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가 어떻게 됐냐? 세상하고 섞였어요. 성경의 권위가 사라졌어요. 이게 자유신앙, 자유주의 신앙. 그래서 성경의 무호성도 인정하지 않아요. 성경은 아무 흠이 없고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주장 안 해요. 그냥 세상하고 적당히 합쳐져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다. 그렇게 주장하지도 않아요. 왜? 그러다 보면 반대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걸리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사람들의 입장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다원주의로 흘러가게 돼요. 그래서 종교 통합 운동이 나타납니다. 이게 지금 세상의 흐름이에요. 그게 지금 모든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세상이 가면 갈수록 그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설 수 있는 통로, 복음이 설 수 있는 기초가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나중에는 복음을 전하는 것도 못하게 하는 시대가 분명 옵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어쩌면 마지막 시대가 너무 분명합니다. 이 바울이 이 아덴 사람들과 싸웠던 그 투쟁의 마음, 그 분노의 마음이 오늘날 성도들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양보해서는 안 돼요. 진리에 대해서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큼은 결코 양보하지 않는 우리 마음 가운데 분노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거룩한 분노예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고 아유 저들도 얼마나 먹고 살고 싶으면 저렇게 했을까라고 그렇게 보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그냥 그대로 산으로 엎어버리고 채찍으로 다 쫓아내버렸어요. 내 하나님의 집, 거룩한 기도하는 집을 장사하는 도적의 부결로 만들었다고 정말 거룩한 분노를 표현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엉뚱한 일이 이루어지고 엉뚱한 이야기들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것을 그대로 용납하고 볼 수는 없어요. 적어도 하나님의 교회는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선되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이야. 근데 지금 교회가 점점 세속화되어 있고 세상 사람들의 모임하고 똑같이 흘러가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분노해야 됩니다. 그러한 마음이 이 사도 바울 아덴에서 전했던 이 복음의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심겨지길 바라고 또 그렇게 배워갈 수, 또 그렇게 순종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하나씩 한번 돌이켜보시고 해요. 정말 이대로 맞는 건지, 정말 이대로 정상적인 것인지, 정말 이대로 쭉 가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부끄러움이 없는 것인지, 정말 우리 가운데 부끄러움을 쌓고 있다면 우리 자신부터 돌아보고 내려놓을 걸 내려놓고 자백할 건 자백하고 그리고 하나라도 바꿀 수 있다면 바꿔가는 그러한 결단과 의지가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나길 다시 한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